네,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우리 동역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맥체인 성경 말씀 6일차까지 읽으셨을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좀 혼돈스러우셨어요?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이 좀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어떤 것들을 경험하셨든 여러분 이제 시작하신 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뜻하셔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각자가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잘 발을 딛고 하나님이 부르신 마지막 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또 믿음을 충만케 해주실 줄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첫 번째 주에 첫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 이제 같이 좀 메뉴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6일차 말씀에 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6일차 말씀은 창세기 그리고 마태복음, 에스라, 사도행전 각 6장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맥체인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을 주목하면서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섭리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과 계획과 역사하심.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이 6일차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좀 분명하게 읽혀지시고 발견되었나요? 어떻습니까? 이 6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지금 6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주제어로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주님의 뜻. 이렇게 한번 세워봤어요. 한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는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이 창세기 6장 말씀이죠. 창세기 6장의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인간이 악하여졌죠. 죄가 번성하게 되고 창궐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죠. 노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짓게 하셨어요? 방주를 짓게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6장 전체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악을 행하면서 사는, 하나님 뜻을 배반하며 사는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구원의 역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주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늘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없음의 심판으로 치닫고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또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무생명들과 그 인간의 생명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그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시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다가 6장에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핵심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직접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삶과 그의 걸음을 지키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세계 가운데,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죄가 창궐했다 그랬죠. 심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자체가 심판이죠. 바로 그런 곳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그가 대단해서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선택하셨대요. 여기가 이 성경의 핵심 사건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무엇을 근거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자, 그 다음 9절 가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죽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랍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죠. 지금 세상에서 혹은 어떤 관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자, 그 다음 이제 이 이후의 말씀 안에서는 이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 방주 모두 다
노아가 구원한 것도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이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계속 나옵니다. 너는 방주를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라, 어떤 식으로 해라, 뭐 역청은 어떻게 치러라, 계속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정말 온전히 고스란히 말씀 안에 드러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다 준행하였더라.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그 의지를 따라 순행하고 순응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산 위에서 가르쳤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뭐 어떤 것들이 나오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나와요. 기도해라. 자, 첫 번째 1절부터 쭉 가보면 구제할 때 너희는 은밀하게 해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기도할 땐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도 보니까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드러내지 말아라. 그들은 아버지께 상을 이미 받았다.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욕구인데, 예수님, 즉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라. 은밀한 곳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뭔가 다르다는 게 계속 부딪히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이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고립돼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존재인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주의 기도 우리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얼마나 예배 때마다 같이 암송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의 원래 의지,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는 다 맞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뭘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6장 마지막 보니까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역시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내 것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좀 풍성하고 풍족해서 염려할 것이 없을 때 타인도 생각하고 세상의 평화도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정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에스라 말씀으로 가보죠. 자, 에스라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좀 전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멈춰졌던 성전이 다시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봉헌하게 되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다리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증축되다가 멈춰졌던, 방해를 받아서 멈춰졌던 것이 다시 이제 준공되게 되죠. 봉헌이 되게 됩니다. 오늘 벌써 말씀 보니까 7절, 에스라 6장 7절 가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물론 이 명령은 다리오 왕이 내렸지만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명령이 하나님 성전이 다시 지어질 수 있도록, 봉헌될 수 있도록 개입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 다음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포도주와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봉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공급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이제 드디어 거행하게 되는데 사로잡혔 자손들이 즐거이 이 봉헌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집사를 세우는 대목이죠. 7 집사를 세우는 대목. 그리고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가 잡히는 대목까지 오늘 6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자, 3절 말씀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택하라 했고 택하였죠.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누가 충만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집사들을 세워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시작과 이루시는 그 방식과 어떤 그 개입하시는 모든 권능의 손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쏟아져 가고 있죠.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전할지라도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잡히는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에 당하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됐습니다. 잡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어요. 이 대목 안에서 우리가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말함이 모두 다 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말하게 됐다. 즉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그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죽음, 삶과 증언과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결국 모든 악을 이기는 최후의 승리의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전체 6장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기도를 일으키게 하여라, 성전을 봉헌해라, 일꾼을 세워라 하는 이 모든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뜻, 생명을 선취해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나갈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목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고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답답하고 막막할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을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온전하게 걸어가시고 또 온전히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그 걸음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실 풍성한 그 결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